구약성경 144쪽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학대받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의 끝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며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출애굽으로 시작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 성막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막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자원하는 일꾼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만든 것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거기 출애굽기 39장 4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일꾼들이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누구는 예물을 드렸고 누구는 시간을 바쳤고 누구는 재능을 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셔요. 근데 성막을 세우는 날을 언제로 그 디데이를 잡으셨냐?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웠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근데 그 1월 1일 앞에 둘째 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첫째 해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던 그 시점이 첫째 해라고 하나님께서 달력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막을 세운 이 날은 애굽에서 떠난 지 근 거의 1년 된 후에 세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떠난 지 3개월이 됐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후로부터는 정확하게 9개월 만에 이 성막을 세운 거예요. 먼저 모세는 그 성막 주총에서 회막을 세워요.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여기에서 성막은 그 좁은 의미의 성막, 곧 회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단어가 넓은 의미로는 그 뜰까지 그 포장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고, 좁은 의미는 그 안에 회막,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회막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회막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 회막을 세우는 그 골격이 나무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널판. 그래서 이 널판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바닥에다 세워야 되는데 바닥에 그냥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받침을 만들어서 그 은받침을 먼저 놓고 그 위에다 기다란 이 널판을 촘촘하게 이렇게 세워 나간 거예요. 근데 이 회막의 골격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동쪽은 출입구라서 그 벽이 없어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서쪽에만 있고 또 지붕도 없는 형태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세로로 이 긴 널판을 이렇게 그 받침대에 이렇게 쭉쭉쭉 세워 나갔는데, 이게 세로로만 세우면은 이게 또 가로로 이게 밀면은 밀릴 수가 있어요. 이게 회막이라는 것이 조립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 레고 할 때 이렇게 뭔가 조립하고 이렇게 하듯이 조립해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해체해서 또 이동 또 옮겨 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그 받침대 위에다가 기다란 이 널판만 세워놔서는 이게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각 널판에 5개의 쇠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쇠 고리끼리 쭉 연결하는 기다란 봉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걸 채라고 불러서 그걸 띠라고 불러서 그 띠를 꽂았어요. 꽂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그 출입구인데 이 동쪽에는 널판 대신에 기둥들을 세웠죠. 그리고 이 지붕은 이제 널판으로 된 지붕이 아니라 그 덮개로 이렇게 덮는, 근데 4층으로 4겹의 덮개로 덮는 그런 형태가 이제 회막인데,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회막 지붕을 만들어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이 막이라는 것은 첫 번째 덮개인 그 실로 만든 덮개,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이 덮개는 이제 그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고, 세 번째 덮개는 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인데 그 덮개들을 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렇게 이제 회막이 세워졌어요. 이제 회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회막 안에 이제 기구들을 배치를 하는데, 가장 먼저 배치한 기구가 뭐냐? 20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바로 궤라는 거예요. 궤라는 것은 상자죠. 상자. 근데 이 상자는 무엇을 위한 상자냐? 증거판.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십계명 돌판. 이 돌판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이 궤예요. 이 궤의 이름은 뭐 증거궤, 법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다 끝에 궤자는 단어로 끝나면 다 그 법궤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근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또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16장 34절 말씀 보시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요, 그 증거판,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말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었어요. 금항아리. 거기에 나아가 그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또 뭐가 있었다고 그러냐면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시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이 언약궤도 이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궤로 끝나죠. 그 안에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팡이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였었는데 지팡이에서 싹이 났대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음을 확증하는 그 표징의 지팡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성막을 세워서 축복을 받고 성막 중심으로 또 생활하다가 민수기에 가면 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라가 야 너희들만 모세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냐? 우리는 다 거룩한 자야. 우리도 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그 지파를 따라서 그 지파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레위의 지팡이에다가는 아론이 아론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궤 역시 법궤죠. 궤로 끝나니까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지팡인데 어떻게 그 생명 없는 지팡에서 싹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확실히 알겠지. 내가 어느 가문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모세한테 주고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12개의 지팡이들을 법궤 앞에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은 역시 회막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싹만 난 게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가 살구 열매. 그래갖고 이 모세가 그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아론을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모두 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그러니까 법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요, 그 십계명 돌판 하나님한테 받은 가장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가장 귀중한 보물이죠.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광야에 40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걸로 먹고 살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처음 이 법궤를 안에다 들여놓을 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돼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또 채를 이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사람이 만졌다가 나중에 죽는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만지지 않고 이동시킬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다 채를 꿰서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게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궤의 뚜껑인데요. 우리가 상자 뚜껑에 무슨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보통은 상자 어떤 뭐 저런 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상자 뚜껑은 그냥 밋밋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법궤 뚜껑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법궤 뚜껑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그 성막 기구들 한번 보세요. 여기요. 거기 보면 법궤 맨 안쪽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그 뚜껑을 보시면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두 명의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왜 속죄소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고 또 시은좌라고 불러요. 시은좌는 한자인데 베풀시에다가 은혜은 자리좌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 뚜껑, 두 그룹의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서 앉아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좌여서 이걸 시은좌라고 불러요. 근데 참 임금의 보좌치고는 매우 초라하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앉아있는 보좌는 어마어마해서 화려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는 매우 초라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초라한 그냥 궤 뚜껑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을 이제 그 속죄소를 시은자를 궤 위에 덮었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회막 맨 안쪽에 들여놓았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또 그 궤를 회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이렇게 들여놓은 다음에요. 이걸 가리개 휘장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 성소와 이 맨 안쪽에 있는 이곳을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서 지성소라고 불렀는데 이 바깥의 성소하고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경계선을 쳤어요. 휘장으로. 이 가리개 휘장으로. 성막에는 휘장이 세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휘장이라는 단어를 볼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 휘장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선인 가리개 휘장. 그다음 두 번째가 그 회막문, 아까 회막 입구 동쪽 입구에는 기둥 세웠잖아요. 그 기둥에 회막문 역할을 하는 휘장. 그다음에 그 전체 큰 성막 그 뜰 바깥쪽에 동쪽에 또 입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쪽 큰 입구에 또 휘장을 쳤어요. 여기 그림에 또 나와 있죠. 그 그림 보시면 맨 바깥에 울타리에 그 동쪽 울타리에 그 휘장이 있죠. 그렇게 휘장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쓰이는 휘장이 두 개, 그 다음에 가리개로 쓰이는 휘장이 하나. 이렇게 세 개의 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놓았는데 가장 첫 번째 놓은 기구가 바로 뭐냐면 상을 놨어요. 상. 22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그러니까 이 상을 어디다 놨냐면 성막의 북쪽으로 놨어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세요? 동서남북 방향
성막의 북쪽에 놨기 때문에 제사장이 동쪽 그 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편에 바로 상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상은 무엇을 위한 상이냐? 23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상은요 떡상이에요.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베풀어 놓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이에요. 그래서 그 12개의 그 떡을 이렇게 놓는데 이 떡은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새 것으로 교체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간 떡이 묵어 있었잖아요. 그 묵은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었거든요. 새 떡 12개를 갈아놓고 이 묵은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었는데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나 묵었는데 더군다나 이 떡은 뭘로 만드냐면 누룩을 넣지 않아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서는 이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는데 이게 뭐 오늘날 방부제가 있어서 오래가는 떡도 아니고 방부제도 없이 이게 일주일이나 됐으면은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해 좀 뭐 상하거나 뭐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몇 시간 전에 만든 것처럼 아주 놀랍게도 이 묵은 떡이 신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떡을 만드는 그 레위 자손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 탈무드에 따르면요, 떡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모라는 그 사람들만 그 갈모라는 가문만이 아주 특수한 기술로 이 떡 이름이 진설병이에요. 진설했다라고 해서 떡병째를 써서 이 진설병을 만들었는데 아무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서 오늘날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 묵은 떡이 마치 몇 시간 전에 만든 것처럼 아주 신선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었는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이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그 도하들하고 매우 굶주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온 사방이 다 다윗을 잡으라고 방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떡이 있으면 좀 떡 좀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딱 다윗을 보니까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이 떡을 줬어요.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더운 떡, 막 만든 떡을 거기다 진설하고 그 묵은 떡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갖고 있었는데 아직 다 먹지 않았나 봐요. 그 떡을 바로 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배고파서 이렇게 먹었을 때에 막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막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사람의 생명이 의식적인 어떤 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지금 굶어 죽게 된 마당에 일반 떡이면 어떻고 진설병이면 어때요? 일단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암행어사 박문수가요 한 고개를 넘다가 그만 배고픔에 지쳐서 쓰러졌어요. 근데 한 여인이 암행어사 박문수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주변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신의 모유를 수유했어요.
여러분 이게 조선사회에서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사회에서 물에 빠진 여자가요 남자 사공이 이렇게 내미는 손, 그 남자 손이다라고 해서 거절하고 죽는 시대가 바로 조선사회였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한테 난 자신의 모유를 줬다? 이거는 뭐 그 사회에서 난리날 일이죠. 하고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그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 방문 암행어사인지도 모르고 이 행색이 노란 이 나그네를 막 때렸죠. 그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원래는 마패를 보여줘서는 안 됐지만 지금 그 부인이 죽게 됐으니까 맞아 죽게 됐으니까 마패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관아의 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이놈이 감히 암행어사를 폭행을 하다냐면서 막 잡아다가 거의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암행어사 박문수가 용서해 주라고 하고 자신을 살린 이 여인에게 논밭 50마지기를 상으로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법보다 먼저이다라는 말의 진정 의미예요. 즉 사람의 생명과 법이 충돌할 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종교법이든 그게 관습법이든 의식법이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아닌데 그냥 법을 지키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법보다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그냥 궤변일 뿐이죠. 모세는 떡상 위에 그 진설병을 올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놓았던 게 바로 뭐냐면 등잔대예요. 등잔대를 어느 쪽에 놓았냐면 이 떡상은 그 북쪽에 놨잖아요. 이 등잔대는 남쪽에 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동쪽 그 휘장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근데 이 등잔대가요 거기 그 주보의 성막 기구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7개의 그 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 7개의 이 촛대가 있는 이 등잔대가 이게 다른 것들은요 다 조각목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금으로 싼 거예요. 근데 이 등잔대만 유일하게 조각목으로 먼저 만들지 않고 금을 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요 주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형을 먼저 뜬 다음에 이렇게 쇳물을 부어갖고, 그러니까 만약 금으로 만든다면은 금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식혀가지고 만드는 주물로 제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조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조각해가 칼로 깎아가지고 조각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이 등잔대는 오로지 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쳐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보통 기술로는 되지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굉장한 기술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만든 거죠. 근데 이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러 성막 기구들 중에서 법궤도 아니고 떡상도 아니고 번제단도 아니고 이 메노라, 이 등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저 십자가라면 유대교의 상징은 이 메노라예요. 근데 이 메노라 안에는 최상급의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장들이 불을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그 최상급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이 등잔대에 이 불을 밝혔다는 것은 지금 이 성막 안에는요 천장에 그 4겹으로 이렇게 해놨고
이쪽에 앞쪽에 입구에는 휘장으로 가려놨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는 이 그 널판으로 촘촘하게 해놨기 때문에 전혀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래서 이 불을 밝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제사장들의 중요한 직무였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구인 향단을 이제 가운데에다 두었어요. 2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이 향단은 뭐 그냥 분향단, 원래 명칭은 분향단이죠. 분향하는 단이다 해서. 근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향단, 또 뭐 금단, 금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단자로 끝나는 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분향단, 하나는 번제단. 그래서 이 분향단하고 번제, 단자로 끝나는 그 기구들을 보실 때 이게 분향단인지 이게 번제단인지 이걸 구별하시는 방법은 향자가 들어가거나 금자가 들어가면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향단, 금단. 그 다음에 번제단은 노자라든지 제자가 들어가면 번제단이에요. 제단, 노단, 이건 다 번제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향단의 목적은 뭐냐? 향을 사르는 게 목적이에요.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게, 피우는 게 목적인데 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넣는 일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여기다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안에 들어가면 늘 언제나 좋은 향이 났어요. 이 세 가지 기구가 굉장히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떡상이라는 건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식일마다 최소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이라는 것, 이 등잔대의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요. 말씀과 기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선행이 있어야 돼요. 선행이.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야만 사람들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분향단. 거기서 이 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말씀, 선행. 이 선행도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기름을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일일 선행 운동, 그 일일 선행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또 기도, 아침 저녁의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이제 성막 안에 기구까지 다 집어넣고 성막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을 다 쳤어요. 그리고 뜰 문에 휘장도 쳤어요. 이렇게 해서 성막을 세운 일을 다 마쳤어요. 3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세우는 걸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4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구름이 그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덮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그 구름 속에서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얼마나 영광이 충만한지 3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회막이라는 곳이 빈 공간이 아니라 꽉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이에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아,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인가 보구나 하고 각자 자신들의 텐트를 다 걷어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다 해체해서 다 메고 또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37절과 같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민수기에 보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하룻밤일 때도 있었고, 일주일일 때도 있었고, 한 달일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1년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거기가 좋든 싫든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죠. 38절 말씀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시작, 굉장히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비참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밤낮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가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는 끝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소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성소를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성소는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또 직장과 기업 위에 성소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위에 성소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아침 저녁으로 불을 밝히고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이라는 것은요, 불을 일부러 꺼뜨릴 필요 없어요. 기름만 안 주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가정에도 공급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공급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도 공급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해당하는 그 진설병을 여러분들 드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고 달리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완성을, 이 구원으로 가는 이 도상을 여러분들 잘 걸으셔서 꼭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